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멀티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아직도 잊지 못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홀로 있을 때는 그게 외로움이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으면 그건 고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기꺼이 고독함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혼자라고 느낄 때 많잖아요. 답답할 때 많습니다. 또 막막할 때, 어렵고 괴로울 때 참 많아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많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선 도무지 버틸 자신이 없지만 내 곁에 함께 하신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면 기꺼이 부딪혀 볼 수 있겠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 안에서 오늘 내 삶을 믿음으로 멋지게 해석하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하고 또 어리석은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민수기 16장은 이 고라 일당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여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결과로 250명이 이제 땅이 갈라져 삼킴을 당해 곧장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야사를 통해 반역자들이 사용했던 놋 향로 250개를 가져와서 제단을 감싸는 노판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의 결론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백성 전체가 이제 존중하라는 증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 또 뜨악할 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을 일으킨 자들의 결말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고라 일당처럼 일제히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형제를 몰살시켰다고 막 아우성치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막 돌들고 치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41절에 표현합니다. 고라 일당이 왜 죽었는지 뻔히 두 눈으로 다 백성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이 고라 일당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고라 일당을 마치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도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답답합니다. 입이 있다고 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귀가 있다고 다 믿음으로 듣고 반응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생각을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입술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들을 끼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하시고자 재앙을 또 곧장 일으키시는데요. 모세와 아론의 중재로 심판을 멈추셨지만 그 순간에 연병으로 죽은 이스라엘 회중의 숫자가 14,700명이다. 49절에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와 아론을 보며 야,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보세요. 이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 감정에 치우칩니다. 그리고 금세 죽일 듯이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드는 상황인데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자존심, 상처, 아픔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인 것 같아요. 수많은 불평, 원망, 그리고 배신과 반역으로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수도 없이 박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나님께 몇 번이고 간구하는 이 모세, 아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리더이고 이것이야말로 리더가 감당할 영적 책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망했다고 쭉 반복적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원망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의미예요. 투덜거린 거. 늘 매사에 투덜대는 거.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받고도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우리 다 RT를 하셔서 스토리를 다 아시겠지만 바로 믿음이 없는 그들의 의심과 불신, 또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투덜거렸어요. 이게 습관이고 태도였죠. 그런데도 또 이제 민수기 16장에 역시나 깨닫지 못하고 고라일 땅은 또 반역하죠. 그거 다 잠잠히 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고라일 땅 편을 들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야, 진짜 갈수록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아둔하고 어리석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 설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반역을 일으킨 교만한 고라 일당처럼 우리가 연약하게 또 교만하게 이기적으로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답답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답답하실 수가 있겠다. 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우린 교만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완악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늘 깨닫지 못합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 연약한 감정대로 수없이 휘둘리며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요. 이런 연약한 나를 우리는 늘 매일 매순간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고 또 깨트려야 됩니다. 때로는 깨어지는 게 두렵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자존심 상해요. 피하고 싶죠. 하지만 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우린 깨어져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적인 꾀를 부렸던 야곱, 또 살인자 모세,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심지어 정말 앞장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도 늘 이게 중요해요. 라스트 찬스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진짜 날마다 자신을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섰을 거예요.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연약한 나 자신을 깨트리며 주님 앞에 겸손히 섰을 겁니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늘 새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만할 이유도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린 구원받지 못했을 테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도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깨트리며 겸손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이 텅 빈 허울뿐인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이 속이 꽉 찬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멋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나를 깨트리며 겸손히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